안녕하세요.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예술가이자 작가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17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그렉 브레이든의 힐링 라이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밀, 느낌의 기도로 직접 소통하라 라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있다. 저 산 너머에 뭔가가 있다. 인식이 가능한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 그곳에 어떤 실제가, 어떤 힘이 있다. 그것은 신비로우며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이제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믿으며 그것에게 기도한다. 고대의 전통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 역시 알고 있었다. 고대인들은 후손들을 위해 당대의 언어로 상세한 지침을 남겼는데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몸과 관계를 치유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했다. 오늘날 몸의 치유, 관계의 개선, 세계 평화라는 이 세 가지 염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로 수렴된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 뿐이다. 이 힘 뒤에는 의식과 지성을 가진 정신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에너지 장은 인간의 감성에 응답한다. 이 특별한 기도의 방식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특별한 느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정을 기도의 언어로 이용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 느낌이 기도다. 우리 일행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고립되어 있는 장엄하고 신성한 지식의 보물창고에 있었다. 그곳은 티베트 고원의 수도원이었다. 나는 잠시 시간이 멈춘 듯 단 얼굴의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연부를 하고 종과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며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나는 그 대답으로 여기까지 온 목적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지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우리가 우리 몸속의 느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는 행동을 본 것뿐입니다. 느낌이 곧 기도이지요. 주지 스님의 대답에 실린 명료함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의 답으로 애워싸여 흠뻑 취하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종종 욕망이 수반하는 의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산아 움직여라 하고 외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한다.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언어는 누구나 겪는 아주 평범한 경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느낌과 감정의 경험이다. 과거에서 얻은 신성한 교훈. 기도는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신비로운 경험이다. 그리고 가장 사적인 성질을 띈다. 현대 학자들은 기도의 범주를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격식이 없는 일상적인 기도. 둘째, 간청하는 기도. 셋째, 예배의식에서 행해지는 기도. 넷째, 명상적인 기도. 학자들은 어떤 기도든 적어도 4가지 범주 중 하나에는 속하게 되며 중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자들이 정한 4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기도가 항상 존재해왔다. 바로 5번째, 잃어버린 방식의 기도는 순전히 느낌의 감정에 토대를 둔 기도를 말한다. 감정에 기반한 기도란
무기력감에 이끌려 절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중 95%의 사람들이 믿는 지성의 힘과 소통하고 그 결과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다. 감정의 기도는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느낌이 피어나도록 유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몸을 치유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내리는 풍요로운 축복을 느끼며 나라 사이에 퍼지는 평화의 기운을 체험하는 것이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1990년대 초반 어느 날 나의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약 2시간 정도 걸어가는 어느 산속에 아주 조용한 곳에 갑니다. 거기에는 약간 신성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에서 친구는 기도를 올리지요. 몇 분이 흐르고 나서 그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나요? 간단해요.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이 느껴졌지요.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을의 흙집 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 밭을 헤집고 돌아다녔을 때의 기분을 만끽했지요. 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을 볼 때마다 공간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는 에너지 장이 있다.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 장의 생김새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촘촘히 짜인 그물에 비유하고는 한다.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만과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직물, 말 그대로 신의 지성의 담요라고 할 만하다.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에너지 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100년 이상 세상을 바라보던 과학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 세상을 덮고 있는 에너지의 담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모두 연결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어렴풋이 짐작하는 단계에 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에너지 장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에너지 장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바깥의 거울인 셈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과 생각이 에너지 장을 통해서 관계와 일과 건강의 형태로 드러난다. 다시 한번 읽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과 생각이 에너지 장을 통해서 관계와 일과 건강의 형태로 드러난다. 신의 지성의 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형을 그림으로 그리듯 우리 내부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기도는 느낌이라고 티베트의 주지 스님은 말했다. 위대한 아메리카 인디언 스승님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전통도 마찬가지다. 나는 생각했다. 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얼마나 단순한가. 신의 지성이 이해하는 언어는 느낌의 감정이다. 감정은 데이비드가 사막으로 비를 초대할 때 썼던 언어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하마터면 그것을 잃어버릴 뻔했다. 의식이 창조한다. 에너지 장은 감정을 삶의 경험 속에 투영한다. 25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에도 이러한 지혜를 정확하게 묘사한 글이 나오는데 심지어 그 지혜의 역사가 그것을 기록한 문서보다 더 오래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의 답으로 에워싸여 흠뻑 취하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종종 욕망이 수반되는 의심을 뛰어넘어야 한다.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돌멩이가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우리들이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생각과 느낌, 감정, 믿음이 에너지 장의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은 우리 삶의 청사진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평화를 좌우하는 힘은 우연한 사건과 아군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인식의 영역 안에 자리하고 있다. 고대의 문서들은 아예 관찰하는 태도에 따라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우리의 의식이 무엇을 창조하느냐는 우리가 관찰할 때 갖는 믿음의 질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소외감과 분노, 상처, 미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세상을 바라본다면 양자의 거울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가족에 대한 분노로, 우리 몸의 질병으로, 나라 간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투사한다. 데이비드와 주지 스님이 암시한 대로 감정이 기도라면 인생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서 빼앗는 짓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일체감과 감사와 지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 감정들은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아끼는 가정과 사회로 국가 간의 협조로 투영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상상해보라. 아는 것을 이용하자.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는다. 만약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면 왜 우리가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수록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혼란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왔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거울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게 된 이상 에너지 장과 소통하는 말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잃어버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강력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이유다. 관계의 지속이든 완벽한 직업이든 질병의 치유이든 원리는 같다. 모든 창조물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느낌을 반영하는 전성을 띠는 본질, 그것이 있다. 무엇이든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을 실체로 느껴야 한다. 단지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낀다면, 진심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열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더 큰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의 충만한 평화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1988년 분쟁의 해결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국제 평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평화를 느끼도록 특정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정해진 날 특정한 시간에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그들이 평화의 감정을 느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관찰했더니 실제로 테러리스트의 활동이 멈추었고 범죄의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연구는 우연을 능가하는 어떤 효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느냐가 바깥 세상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질병의 치유에서부터 국가 간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혹은 일과 관계의 성공에서부터 결혼의 실패, 가정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즉 우리가 인생의 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세상이라는 거울에 긍정적이고 생명 친화적이며 영속 가능한 변화의 영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거울에 뭔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기도의 언어와 신의 지성 사이에서 세상 만물을 연결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느낌의 감정에 기반한 기도이다.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인생의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 자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섬세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거울에 대해 알고 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영화나 대중매체 혹은 주변 세상 속에 비춰진 모습들은 우리가 과거의 가정과 사회에 씨앗을 뿌려놓고 키워놓은 믿음이 반영되는 것이다. 세상을 우리의 믿음이 비춰진 영상으로 인식하면 파괴의 의지뿐 아니라 치유의 믿음 역시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 각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성원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언어를 깨닫는 데 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비밀, 치유의 숲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